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덥죠? 네. 참으세요. 저 때문에 에어컨 안 트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좀 습할 거예요. 네, 잘 버팁시다.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지난번에 그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3장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바오로 사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오로 사도의 고향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어떤 역량 그리고 그분이 접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죠 주로. 이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겁없이 베드로 사도에서는 겁없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 있었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라틴어로 왜 닥터를 쓰는지 모르겠어. 이방인들의 닥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닥터가 이방인들의 사도, 스승 뭐 이런 거일 거는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자, 몇 가지 특별히 사실은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네. 왜 여기가 없냐, 네. 9. 네. 3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수인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는 바오로 사도의 명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당신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얻은 지식에 의해서 그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바오로 사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 우리 1장, 2장에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방법대로 보내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보세요. 이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세대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간들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완전한 계시로서의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계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태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해요. 공동 상속자, 그죠? 그 다음에 한 몸의 지체. 한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신비체 얘기하겠죠.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공동 수혜자.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7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바오로 사도는 12제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12사도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12사도가 주류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바오로 사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계속 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셔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이런 은총을 주시어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풍요를 그 풍요하면 뭐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였습니다. 해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사도는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의 계시를 밝혀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전에 있었던 시대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신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설명해내는 사람이 사도들의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절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보시면 지금 박해 상황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도 수인이고 옥중서관이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옥중서관이고 그렇습니다. 자, 14절 이 교회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이고요. 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제들 모두가 이 기도를 바칠 겁니다. 네, 신자들을 위해서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받는다. 아니에요. 세례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뜻이겠죠.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죽어라 해서 얘기했나? 죽어라 해서 얘기했나 보다.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내가 누구다. 라고는 당신의 정체성인데 그 본연의 정체성과 함께 그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느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자격을 획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 김 이렇게 부르다가 남이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름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하나라는 이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런 표상들은 다 관계 설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묘한 질문이에요. 정체성.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왜? 이것만 안다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이 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을 다르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고.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자아 동일성. 들어보셨어요? 자아 동일성.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 선생님, 자매님들, 형제님도 계시군. 안녕하세요. 얼굴이 몇 개야? 진짜로? 꼬리는? 내가 볼 땐 적어도 9미여야 우리 분당 신자들. 다르죠? 계속 다르죠, 우리.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낯설어요. 어떤 순간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했겠다 저렇게 했다 우리는 계속 깃발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식 표현을 하면. 그죠?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변해요. 그게 나예요. 한 번도 안 변은 그것이 나인 거예요. 이 이뎀이란 말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오케이? 자아동일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체성이란 말은 오늘은 나는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나는 오늘 아니에요. 그거 다 나의 본질이 아닌 거야. 나의 본질은 그거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변은. 보니까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동일성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였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을 찾는 존재예요. 행복을 안 찾는 존재 거수.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살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그거 우리 자아동일성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 자아동일성을 넘어서는 자아동일성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을 찾는, 항상 그것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가만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그보다는 이게 더 계산하는 게 더 좋고 그럴 수 있죠. 자, 만들어진 자아는 아닙니다. 그 조금 영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아를 찾아간다는 말이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의 자아 동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나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기보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망은 힘이 될 수 있지만 절망은 죽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시인 아니고 철학자예요. 네, 덴마크 사람이고요. 18세기 실존 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왜냐하면 집안이 워낙 열심히 했고 아버지가 거의 세심증에 걸린 정도의 그리스도교 신자 개신교였고,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 약간 무신론적 경향을 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저희 접점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절망입니다. 절망. 실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름 부른다는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우리들의 진짜 아이덴티티예요. 내적 인간입니다.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럼 내적 인간이 따로 있고 외적 인간이 따로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적 인간을 알면 나의 동일성이 찾아져요. 그게 나입니다.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이 표현되는 방식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고 왜곡되게 표현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며 여러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하느님의 이걸 깨닫는. 너비가 뭘까요? 여기서 너비는 넓으심, 길이는
기르심, 높이는 높으심, 깊이는 깊으심. 우리가 거의 많은 경우에 그 어떤 측량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거만 재죠. 세 개죠. 이렇게 이거. 근데 바오로 사도는 깊으심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깊으심이지.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가 부른 거야? 날개 불렀던 허영란 씨가 불렀던 것 같은데? 유행가 얘기해 줍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네, 이상이 쓴 날개란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었던 날개가 삐직삐직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는 내가 거기에 있는. 심리학에서는 그 날개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내 안에 접혀져 있는 날개가 있는데 뭐 등등 표현해서. 네. 자, 깊이입니다. 하느님은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각이 뭐뭐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지각은 뭐뭐일까요? 묵상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각이라 그러면 어떤 게 지각이에요? 알고 있는 거. 감각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감각. 감각. 그러니까 뭐 손으로 만져야지 아 이게 뭐 부드럽다 꺼끌꺼끌하다를 알지. 눈으로 봐야지 그 색깔이 뭐다 이렇게 알죠.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조건들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이성, 지성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근데 그걸 항상 뛰어넘는 하느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주 19번 보세요. 콜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받아 당신의 몸 교회에 전달해 주시는 그 충만하심에 신자들도 온전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충만함은 어디까지예요? 요 안에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의 충만함은 요거겠죠? 하느님의 충만함은 이게 없어요. 한계가 없는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무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아 충만함은 거기 뭐가 꽉 차 있나 보다가 아니라 무한한 지평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지평입니다. 하느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무한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바오로 사도의 영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바오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선택되었을까? 도대체 오늘 표현에도 신자 중에서 제일 작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하셨냐면 표현이 좀 잔인한데요. 원래 성신경 원어 표현은 낙태된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네.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영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분이 내가 왜 선택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바오로 사관을 잘 읽으실 때 바오로 사도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사실은
그 성직자 수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묵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답이 없는 질문,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질문이죠. 근데 날마다 답을 알아요. 그 답들이 날마다 바뀌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답들이 반복도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2000년 이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로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도대체 이런 정말 은총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도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수시로 이 질문을 하셔요.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이 질문을 하세요. 신앙을, 저도 구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져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나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당에서 막 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러나 뭐 성당 있는 게 재밌고 좋고 그래요. 나의 끌림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많이 놀던 데가 옛날에 용산성당 신자였으니까 저 천영식 할 때 그 무덤들을 이렇게 막 거기 성자묘지 있잖아요. 그 영빨들이 나한테 들어왔나? 그 신부님들 돌아가신 귀신 영빨들이 저 자식이 나를 밟고 있단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울림들이 나에게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끌렸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성찰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엄청나게 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뭐 부정을 해봐서 보니까는 그렇게 아니 부정들을, 그리고 아주 무섭게도 더 큰 것들을 왕창왕창 때리시고서 숙제를 내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깊으셔요. 네. 20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이건 정말 어떤 신부도 감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소중한,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네. 자, 4장. 그리스도 몸인 교회 일치. 자, 그리스도 몸인 교회 일치에 대해서 왜 썼을까요?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밑에 각주 1번 보세요. 불화, 이단, 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불화는 뭐래요? 신자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죠. 이단은 그릇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겠죠. 그것들로서 지금 교회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그러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열심한 신자들이지 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한 신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단은 더욱더 열심한 신자들이 이단을 해요. 그 열심하지 않으면 함부로 이단은 또 하나의 이론 체계거든요. 확실한 교리 체계로서 그거 만들어내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으라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 만들면 그냥 에이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쏠깃해야지. 그래야지 이단으로 오래 살지. 그죠? 이단도 정말 열심한 신자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죽어라 해서 얘기했나? 그 이단자들 하느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애썼어요.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 이단자로 이제 파문되신 분인 아리우스 총대주교님이에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총대주교님이었어요. 그분이 파문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도저히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납득할 수가 없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쓰냐. 이게 도저히 인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존재하고 소멸하고 변화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아니냐.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데, 낳는다는 것은 낳은 이와 낳음을 받은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들이에요. 멋있죠? 아리우스 총대주교님은 이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리우스파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고, 당시 황제도 아리우스파였고, 뭐 등등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분이. 내가 이단자가 돼서 죄송한데, 절대 제가 그 교리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엄청나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이단이 있고 어떤 그 불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장 보십시오.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수시로 수인 얘기를 해. 이건 보니까 저기 내가 아픈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야. 뭐 이거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연상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썼게요? 잘못 썼어. 그리스 말이에요. 잘 썼어. 이 정도면 뭐.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렇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라틴어로 한 번만 쓸게요. 라틴어로. 아이고. 입시시마 베르바라고 얘기합니다. 입시시마란 말은 그 셀프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 셀프의 최상급이에요. 셀프의 최상급입니다. 베르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오케이, 네. 복음서 이번에 시험 보죠?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여정 요번에 과목이 복음서, 여정이 아니라 성경경 시대 과목이 복음서이고요. 문제집들 받으셨어요? 네. 양심상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집들 다 받아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분과장님 안 계시네? 교육분과장님. 저기 뭐 안 받은 사람 다 나눠줘가지고 네, 풀라고 해주세요.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시는 분들 계시다. 아이씨, 또 왜 시키는 거야. 네. 복음서에서 아멘, 아멘 하는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문장은. 입시시마 베르바라고 합니다. 수인이 된 내가 말합니다. 입시시마 베르바예요. 일종의.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대전제가 이거예요. 쌈박질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슨 부르심을 받았게요? 여기서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인데, 그렇게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 제일 먼저.
쌈박질을 그때도 겸손이 제일 문제였나 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게 문제였나 봐. 겸손하래요. 온유, 인내,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그러니까 쌈박질을 엄청나게 했나 보네. 근데 왜 싸웠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야. 왜 싸웠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또 이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갈라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갈라짐의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리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건 이 뜻일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바오로 사도께서 돌아가시기 63년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30년밖에 안 됐을 시절이니까 뭐 12사도 여기저기서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다 맹한 그 사람들이고, 그것이 조금 발전돼서 우리 교회의 첫 문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첫 문헌이 나오는 것이 거의 100년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말들로만 살았던 거라. 그리고 그리스도교 구성원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거나 글을 잘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야들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지. 근데 모르니까 막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와우, 만물을 통하여.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 사람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만물을 할 때 자연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그쵸? 그분은 사람 위에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 계시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느님의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에 이루어졌던 유대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은총이 어떤 것일까? 그 은총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총의, 은혜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른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갈라졌던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무엇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일 겁니다. 몇 시예요? 20분. 네, 좋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이 거기 옆에 써 있죠.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편지 써 있죠. 네, 12장. 네, 14장? 아니요. 거기 말고 11절 보면 그 옆에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편지 12장 있죠. 네, 그 1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양한 카리스마가 이런 형태로도 드러나지만 결국 모든 카리스마는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도록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한다면 믿음과 지식에서 지금 일치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도 뭐 하나님을 믿지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 이단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상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분신으로서, 분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신으로서 가짜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우리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모든 변수들, 그런 것들을 이 목소리 센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단은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말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데, 화형당하거나. 근데 어쨌든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늘나라 간다. 딱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네. 14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이단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 이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은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모든 미사 때 들어가서 우리 분당 6개월 동안 살았던 거, 6개월 동안 살 얘기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 3장 16절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은 기능을 하여 그 기관이 그 기관만 해야 돼요. 심장이 뼈까지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 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온몸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 기관들도 건강해요.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자,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바오로 사도가 3장에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이민족의 사도로서 이야기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정말 잘 알고 믿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알에 대한 부분과 실천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 봉사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봉사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왜 있겠어요? 봉사를 잘하려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알매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선교를 하고 떠나요.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바오로 사도만 하더라도 계속 선교 여행을 해서 자기가 어디를 갈 때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놔요. 그분들이 이제 주교로서, 지금의 분으로 얘기하면 주교로서 거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주교님들이 신학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듣고 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처럼 8년 동안 신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다녀도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니까 지금 급한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관용으로서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을 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7절부터는 개인적인 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개인적인 덕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교구에서 올해 성경 시험 주제로 낸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는 뭐 우리가 잘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문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서 일정 부분을 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페소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에페소서 조금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사복음서는 그 문제집에서 그대로 낼 거고요. 그리고 에페소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제가 그러니까 모두 10문제, 5문제씩 이렇게 낼 건데,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8월 달 중순쯤에요. 8월 달 초쯤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드리는 문제는 단순하게 1, 2, 3, 4 찍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좀 쓰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은 8월 22일 날 보시게 될 텐데, 뭐, 교육분과하고 잘 이야기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다 참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서를 먼저 받아서 잘 풀어보시고 답지도 나눠줄 거예요? 안 나눠주실 거예요? 네, 답지 안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풀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지 안 나눠주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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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에페소서와 갈라디아서는 제가 자료 만들어서 드리고, 그걸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신학 때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바오로 사도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감수성 같은 건 전부 묵상하기 좋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일기예보상으로 오늘은 비가 안 올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네, 비가 오네요. 네. 네. 이게 좀 후덥지근한데,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마실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세요.